실패. 그러면 영적인 게 뭘까? 육적인 게 또 뭘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영적인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성이다, 영적인 거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영적이 뭔가를 몰라요. 영적이 뭘까요? 영적인 게 여러 가지 제가 있겠지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과 욕심,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은 육적이라 말하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관심을 두고 행해가는 것을 영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들이 다 영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패자, 루저. 또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실패자, 루저 맞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루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루저들. 근데 영적인 실패자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루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기는 법,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영적인 실패는 뭘까? 한번 제가 점검해 볼게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믿음이죠. 그렇죠. 받았어요. 자신 있게 하세요. 믿음. 뭐 주일학교 나오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 믿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가장 믿음에 좋은 사람인데 그 믿음에 실패했죠. 어떤 실패했을까요? 뭐 궁극적으로 성공했지만 어떤 실패를 했죠? 기근이 들었었어요. 기근이 그렇죠? 가뭄이 들었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다 이 말은 돈이 떨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이것도 주일학교 성경 퀴즈 나오는데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국으로 갔잖아요. 자신 있게 하세요. 그냥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틀린다고 낙제시키는 것도 아닌데. 자 보세요. 이걸 우리 현대판으로 바꿔봐요. 가뭄이 들었다 이 말은 지금 내 안에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맞죠? 이제 피부로 다 왔죠? 피부로 다 왔죠. 아브라함이 돈이 떨어졌구나. 돈이 떨어지니까 그의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떻게 했다? 가지 말라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에 갔다. 애굽이 지금 서울의 창단도 압구정동인 거야. 신촌이야.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어서 갔어. 그래서 무슨 일이 났지? 개 박살 났잖아요. 아내를 팔아먹었잖아. 기억납니까? 팔아먹을 게 없어서 아내를 팔아먹었잖아. 아브라함 믿음 좋다는데 이게 실패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트레이드 마크 뭘까요? 모세 하면 떠오르는 거. 응? 어? 지팡이 좋아요. 지팡이 능력이. 예? 홍해를 갈랐어요. 좋아요. 지팡이가 갈랐어요. 좋아. 그러니까 성품으로 따지면, 인격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내면적인 힘이잖아요. 그럼 내면으로 돌아가면 아까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가 된 것은 외부적인 믿음의 표현이었다면 모세의 내면적인 특징이 뭐예요? 온유함이죠. 성경이 나와요. 온유함은 뭐죠? 몰라요?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온 지면에 이 같은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화를 못 내는 사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면에서 이같이 온유한 사람 없다. 딱 트레이드마크로 찍었던 거죠. 마킹한 거예요. 근데 민수기 14장 보니까 무슨 일이 나죠? 무리바 사건. 무리바 아세요? 백성들이 그냥 물 안 준다고 데모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화를 확 내가지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어딜 못 갔어. 다 알잖아. 가나안 못 들어가 버렸잖아. 그 하나 때문에.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세상에 반석 2번 쳤다고 그냥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화가 불듯이 일어나가지고 얻다가 화풀이 해본 거예요. 반석에다 쳐본 거예요. 백성은 못 때리고 그 지팡이죠. 지팡이로 때려본 거야. 화가 나서 팍팍 쳐버렸지. 이 새끼들 하면서 욕했을지도 몰라. 성경이 안 나왔는데 모르겠는데 이 새끼들 하면서 막 쳐버렸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은요. 내면적인 거 성실함이라고 해요. 성실함. 참 다윗은 끝까지 성실했죠. 하나님 위해서. 근데 실패했어요. 언제?
바세바. 자매들, 형제가 성실해 안 성실해? 다윗이. 자매들 괜찮아? 알았어. 여러분 남편도 그러라 해. 그러면 성실하지 않잖아. 불성실했죠. 실패했어요. 가장 성실한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네. 자, 베드로는 한도 끝도 없어. 지금 목사님이 이러다가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죠. 창세기부터 하나만 듭시다. 신약을. 베드로는 너무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인 사람, 자신감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내가 너희들 중에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자신감과 자만감 넘쳐서 어떻게 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하나님 부인 안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머지 11제자는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안 됩니다. 얼마나 자신감 충만이에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던 제자. 이제 이런 게 영적 실패죠. 우리 삶에도 예수를 잘 믿다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이렇게 영적인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영적인 실패를 이기는 법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를 통해서 딱 하나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딱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영적 실패를 이기는 방법 2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2가지를 깨닫고 우리가 실패해도 벌떡 빨리 일어나고 가능한 한 실패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조심해야 되겠죠. 실패하는 방법 2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에레미야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저희 교회는 큐티니까 큐티 본문을 하거든요. 그럼 에레미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선지자?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많이 흘렸죠. 눈물의 선지자. 별명이에요, 별명.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망해가는 나라, 망해가는 가정, 망해가는 친구를 보면서 흘릴 수밖에 없던 눈물. 그러니까 오늘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3절. 1장 2절 3절. 에레미야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여호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아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이 말은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성경은 이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설명하는 거. 어디 시대였냐면 2절 보니까 요시아 때부터 어디까지요? 시드기야. 시드기야 하면 뭐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왕이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그다음에 남유다. 벌써 역사 공부하니까 얼굴들이 자는 얼굴들이에요. 숫자 나오고 뭐 역사책 나오면 요시아 왕. 사실은 지금 2사람이 빠졌어요. 요시아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아김 다음에 여호아긴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 근데 뺐어요. 근데 이유가 있겠지만 뺐는데, 왕이 지금 요시아,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을 섬겼던 에레미야. 자, 에레미야와 똑같은 동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누굴까요? 오잉? 다니엘이 에레미야와 같이 활동했어요. 다니엘은 어디서?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은 뭘까요? 바벨론 시대겠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활동했고, 에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어요. 또 남유다 그 유명한 사람 또 하나 있는데, 에스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유다가 멸망한 시대에 선지자를 했던데, 이 에레미야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40년 기간이에요. 요시아 13년이라, 요시아 13년이면은 정확히 BC 626년이에요. 여기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이 역사성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믿으라, 뭐 물을 걸어갔다, 그런 기적의 책만 아니라 역사책이에요. 정확하게 BC 626년 요시아 때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BC
87년까지 계산해 보니까 40년, 거의 40년 이를 활동했던 5개의 왕을 섬겼던. 근데 왜 울었어요? 에레미야는 알았어요. 남유다가 자기 조국이 망할 것을. 그니 40년 동안 얼마나 선포할 때 여러분 이러겠어요? 아이고 형제님 교회 잘 나오셨네요. 주일만 지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선포했겠어요?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렇게 가셨을까요? 반응들이 없어요. 에레미야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이고 우리 자매님 오늘 사인방 오셔서 감사해요. 세상 힘드시죠? 여기서 위로받고 가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이게 보냈을까요? 오자마자 정신 차려라. 깨어서 기도해라. 곧 망한다.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렇게 선포했을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인기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알았어? 인기 엄청 없지. 무슨 목사인데고 맨날 오자마자 막 기도해라.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교회 왔다 갔지 막 이런 소리 하고 완전히 40년 동안. 에레미야는 안 거야. 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할렐루야. 이미 안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아는 거야. 알아서 선포하는데 백성들 그 말 안 들어. 그러니 눈물 흘리지. 눈물. 설교할 때 눈물, 기도할 때 눈물, 왕 앞에 가서도 눈물. 왜? 너희들의 영적 실패가 곧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40년 전부터 알았어. 결국 망했잖아. 아무리 선포해도 안 돌아와 백성들이. 여러분이 그런다는 거 아니? 심각해지지 말고. 근데 우리 안에 좀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 안에 조금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지 오늘 첫 설교예요. 에레미야의 첫 설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설교가 오늘 2장이에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서 했던 첫 설교에서 영적 실패를 이기는 법.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법이에요. 크리스찬이 교회가 망하지 않는 법. 실패하지 않는 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에 왜 성도들이 말세 때에 구원의 감격으로 살지 못하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 때문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분주함 때문이라고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봐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왜 성도들이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교회에 와서도 행복하지 못할까? 이유가 세 가지 설명하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 방탕함이 뭐예요? 아시죠? 방탕 해봤잖아요 우리. 방탕과 술 취함 속에 빠졌고 두 번째는 뭐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힘든 거야. 아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번 또 기말고사 곧 다가오는데 이제 5월달 지나면 기말고사 오는데 어떻게 할까? 졸업해서 어떻게 할까? 또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생활의 염려. 돈도 없고 아브라함처럼 돈도 없으니까 애국으로 갈까 고민하고 자꾸 이런 생활 염려가 구원의 기쁨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 때리는 이유가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누굴 찾았죠? 바알을 찾았죠. 왜 바알이 왜 찾았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고 바알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잘 살아, 재밌게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한 것이 많네.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사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또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또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바알을 믿으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보다는 바알에게 먼 짓거리를 하고 살아도 바알에게 재물만 바치면 복을 받고 잘 사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
힘들어 죽겠는데 또 잘 믿어도 복을 또 못 받아요. 이상하게. 그래 안 그래? 잘 안 믿어봤구만. 하나님께 실망 안 해봤구만. 나는 실망을 해봤는데 잘 믿는데 잘 안 되더라고. 아니 잘 믿으면 잘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안 줘.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의심도 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그게 힘든 거야.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면 필요 없어. 뭐가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살다가 딱 한 번 뭘 때? 농사 지을 때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햇빛을 주세요 할 때 몽땅 갖다 바치면 되거든. 얼마 편해. 그래 안 그래? 얼마 편해. 주일날 굳이 참석 오늘 3일반 예배 올 필요도 없잖아. 여러분들 왜 왔어? 뭐들 왔어? 힘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주일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필요할 때만 딱 가서 예물 드리고 한번 오면 나머지 잘 책임지는 그 바알 종교 얼마 좋아. 편할 때 들어가 갔다가 나왔다가. 근데 이런 3일 밤에도 와야지. 어쨌든 또 목사님이 코가 다 가지고 특세 합시다. 특세 안 나오면 막 뭐라고 청년들 정신 차리 새끼들 하면서 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힘들어 죽겠고. 근데서 특세 한다고 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아멘이지? 특세 한다고 달라진 거 있어? 별거 없더라고. 그죠? 그럼 어쩌란 말이야 우리 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 뭘? 애굽에서 아까 홍해를 갈랐잖아.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신 종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생활의 염려, 분주함 때문에 잊어버려. 이런 바쁘죠? 우리 청년들 진짜 바쁘게 살더만.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한 번씩 만나려면 사정을 해서 3주 만에 만나. 내가 사정을 해야 돼. 근데 그래서 나 만나게 있어서가 아니야. 진짜 스케줄이 꽉 차 있어. 내 아들놈도 지금 학교 다니는 대학생인데 엄청 학교에서 돌려버리더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려버려. 안 믿어? 광신은 편하고만. 일반대 가니까 막 돌려버려. 근데 진짜 얘가 정신없이 전화를 못 받더라고. 학교 가서 좀 빡세더만 대학생들이. 또 요즘은 또 알바를 다 돼. 알바하니까 이제 끝나자마자 또 알바 가니까 이거 목사가 만나도 사정에서 3주 만에 이번 낮에 만나고 왔다 진짜. 3주 만에. 오늘 낮에. 전대 다니는 학생 하나. 새로운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빠. 그러니까 뭘 이끌었어? 하나님이 여유가 없지. 맞지? 이런 것도 아멘 하는 거야. 아멘. 넌 바빠. 힘들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할 시간이 없어. 바쁘게 살아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 더 그래. 잊어버려. 잊어보니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여러분 생일 잊어보면 어떻게 돼? 솔직히 해봐. 생일 100일 잊어보면 어떻게 돼? 100일 죽는다잖아. 이렇게 하면서 죽지요 그러잖아요. 앞에서 죽음이지. 100일을 다 잊어버려? 세상에 잊을 게 다 있지. 생일을 잊어버려? 오늘 이 3일밤 예배에 뭘 하려고 왔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게 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사랑을 안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원래 재미도 없는 예배야. 사실은 그렇잖아. 재미로 예배 드리는데 사랑하니까 있는 거죠. 아멘이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청년들이요. 보기 드문 청년들이요. 진짜. 청년은 이렇게 3.18 예배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참 대단하신 여러분들 같아요. 아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뿌듯해요. 하나님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보니까 1절 2절 보면 역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사랑 가운데 좋은 일만 했을까요? 나쁜 일도 많이 했을까요? 나쁜 일도 많이 했죠. 알잖아. 하나님도 섬기게 됐지만 굉장히 불평보다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잖아. 사랑한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살면서 불평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교회 안 나가볼래요?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보세요. 자 2절 보세요. 2절.
2절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도 기억 안 해. 아멘. 참 보세요. 오늘 2절 보니까 내가 너의 첫사랑, 청년 때 사랑, 이내와 사랑만 기억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역시 나의 영원한 연인이야. 누가 너를 건드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멘.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연인을 건들면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 내가 말이야 내 사랑하는 연인을 건들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 말이에요 지금. 아멘. 여러분 그럴 거죠? 여러분 남자친구 누가 건들면 여자 머리카락 잡아당기면 그냥 싸워야 하잖아. 형제들은 누가 내 여자친구 건들면 주먹으로 쌈빵 날려야지. 안 그러면 안 돼. 그래야잖아.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 건들면 어떻게 해? 머리카락 잡아야지. 안 잡을 거요? 그래 잡아야. 그게 정상이야. 안 잡으면 사랑 안 하는 거지.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그러는 거야. 내 연인을 건드려 내가 삼켜버리겠다. 멋진 표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말이다. 내가 지금 아프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오메 사랑이 식어버렸네. 멀리 떠나버리네. 마음도 몸도 멀리 가버렸다. 헛된 것을 줬다. 이제 큰일 났네. 여러분 연인이 이제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 어쩔까? 여러분 마음 알겠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 7절 시작. 오메 이제 막 마음도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를 어집혀. 여러분 기분 나쁘죠? 여러분 사랑했던 그 추억의 장소를 또 딴 여자를 데리고 가서 놀아보러. 둘만 아는 비밀 장소를. 첫 키스했던 그 장소를 어떤 여자가 데리고 가. 거기서 또 뽀뽀하고 있네. 죽여보고 싶잖아. 둘이 몰래 갔던 10절 11절 시작. 성경책에 있어요. 10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것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함과 바꿨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바꿔버렸네. 사랑하는 여인이. 순서가 있죠. 마음이 맞았는데 추억의 장소까지 바꿨고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이게 영적 실패죠. 이 말은 뭐냐면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 10절 보면 기띔에서 말하면 지금의 카프리스예요. 카프리스 섬. 그러니까 신안군처럼 천사섬 있잖아요. 천개의 섬처럼 이 키프리 섬이 지금 현재 기띔 섬이라는 것은 유럽에 있잖아요. 지중해. 이 키프리 섬이 수많은 사람들, 해양 민족들 한번 봐라. 그리고 게달 민족에서는 사막의 모든 유목민을 게달이라고 포함했으니까 땅의 광야와 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자기가 한번 믿는 신을 바꾼 나라가 있는지. 근데 너희는 바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한 번 믿었던 신을 바꾼 신이 어디가 있대? 근데 너희는 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억울한 거예요 지금. 세상 이민족도 자기 믿는 신을 안 바꾼다. 너희는 왜 바꿨냐? 여러분 왜 바꿨을까요? 왜 바꿨을 것 같아요? 자, 13절에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13절. 그래서 오늘 내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이 된 것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두 가지 악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과 스스로 판 웅덩이. 이걸 저수지로 간단히 얘기하죠. 저수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만 지나면 다 건기여서 가뭄이 좀 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저수지. 오늘 말하는 스스로 판 웅덩이. 이게 인공호수, 인공저수지. 전라도 사투리로 뚠벙을 만든 거야. 뚠벙을. 왜? 그걸 끌어다 써서 그 농사를 지어야 돈을 벌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으로 돼서 참 땅이 파기가 쉬워요. 그래서 반면에 물도 땅으로 빨리 흡수되겠죠. 이것을 전제로 하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판 인공저수지를 만들어서 뭘 의지했을까? 생수의 근원을 의지했을까? 자기들이 만든 저수지를 의지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 저수지는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건 성경이 왜 두 가지 악이라고 했어요. 악.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 그럼 아시겠죠? 생수의 근원이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 근데 스스로 판 웅덩이, 버린 것과 만든 것. 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우리는 스스로 만들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간단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만들어서. 뭘 의지하고 있을까? 여러분, 적용 위에 적용. 말씀을 적용을 잘해야죠. 여러분 지금 뭐 의지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아니면 돈을 의지하고 있어요? 학교를 의지하고 있어요? 직장을 의지하고 있어요?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의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스스로 만든 저수지예요. 아까 말했죠. 보이는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현실을 뭔가 붙들고 있어야 내가 안심이 돼요. 사람은.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거죠. 하나님을. 보이는 뭔가를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꼭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요 항상 외부적인 어떤 자극과 외부적 힘에 의해서, 여러분 핸드폰 보면 핸드폰 배터리 나가면 여러분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시죠? 요즘은 보조 배터리 안 갖고 있는 청년들이 없더만 다 갖거든요. 왜?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자, 그러면 보조 배터리를 껴야 핸드폰이 움직이는 거라면, 작동이 되는 핸드폰이죠. 그럼 종교는 바로 이거예요. 뭔가 외부적인 힘과 외부적인 반응의 자극에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되면 움직이고 내게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내가 관계를 해서 움직인다면 이건 더 이상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근원은 뭐예요? 나의 내부에서 쏟아 올라오는 사랑과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여지는 어떤 거 하나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내가 어떤 동기와, 나의 동기와, 행동의 동기와 마음의 동기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 판 웅덩이 저수지를 만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항상 그렇게 해요. 뭐를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복을 받겠다. 자, 복이 자기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일이 되겠다. 자꾸 나의 동기, 나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어떤 힘이 외부에서 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녀도. 봉사가, 여러분 사람은요 오래되면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국과 신앙은 오래될수록 식는다. 국과 신앙은 오래될수록 식습니다. 여러분 국도 오래 놔두면 식죠? 신앙도 익숙해지고 오래 두면요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꾸 뭐를 하냐면 그걸 어떤 외부의 힘에서 그것을 작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신앙을. 그래서 어떤 환경을 바꿔보다거나 사람을 바꿔서 내가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익숙해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내면에 일어나는 생수에 그러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임하는 것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 저수지를 향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내용이죠. 의지하지 않죠. 내가 만든 뭔가의 틀과 방식과 행동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한지 아세요? 아까 말했죠. 오늘 2절에 1장 이전에 나왔던 여호와 김이 나와요. 여호와 이 김이 그 왕이죠. 왕이 자 보세요. 그 역사책에 나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바벨론과 애굽의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투는 싸움이에요. 역사책에 나옵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갈그미스 전투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BC 605년경에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누고 왕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붙어요. 그때 여호와김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스스로 판 저수지.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냐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패권 국가는 누구였냐면 애굽이었어요. 바벨론은 이제 신흥 국가야. 그럼 여러분 누구 택할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1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어요. 즉위하자마자 전쟁이 일으켰거든.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판단을 해봐. 애굽 왕이 수십 년 동안 애굽의 왕들이 그 고대 근동을 통치했는데 그게 느고 왕이야. 근데 이제 막 신흥 국가 바벨론이 떠오르면서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 누구 편 들을래? 하나님 편 들어야지. 근데 이 여호와김이 에레미야 말 안 듣고 누구 편 들었을까? 성경에 나오잖아. 애굽의 느고 왕 편 들어보라. 그래서 망한 거야. 누가 이겼을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이 이겼으면 안 망했지. 착하다 우리 이스라엘아 나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겨버려.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김이 퇴출되고 그 아들 여호와긴. 나중에 여호와긴은 4년밖에 통치 못해. 여호와긴도 정치를 못했나 봐. 그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치워버려. 4년 만에 없애버리고 시드기야를 얹어 이렇게 앉혀. 근데 시드기야 때 성경 3절에 11년째가 망한 나라야. 망한 해요. 시드기야 11년. 오늘 1장 3절에 그때 완전히 느부갓네살 마음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괴롭다 해서 없애버려서 망한 거야. 이 여호와김의 판단 하나로 누구를 의지했느냐? 이게 바로 스스로 판 웅덩이 저수지. 여러분 결론이에요. 제가 역사를 다 역사는 반복돼요. 그죠? 우리 신앙도 반복돼요. 우리는 내가 여호와김 같지 않을 것 같죠?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나는 여호와김도 아니고 시드기야도 아니야. 나는 절대 여러분 베드로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 배신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자신 없잖아요. 역사는 반복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하지만 딱 두 가지. 하나 나올까요? 아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에레미야가 주구장창했던 52장까지 예레미야가 52장까지 했어요. 주구장창했던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좀 상하죠? 이 어려운 세상에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삽니까? 빵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빵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여행 가는 것, 맛있게 먹는 것, 직장 얻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것,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절대 나쁘다는 게 이거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때. 아멘. 근데 앞서가 버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 염려와 분주함 때문에 그게 엎어져 버려.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3인방 예배 정도 나올 정도 되면 절대 아닐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넘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그리고 그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그거 없애지 않아. 아멘. 하나님 바라본다 해서 그걸 없애지 않아. 진짜로 오히려 여러분 더 잘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의지하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그 순간 되면 빨리 내 남자친구보다 하나님이지, 내가 돈보다 하나님이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아멘. 빨리 돌이키는 거야.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얻고 여러분이 가진 것도 얻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둘 다 잊어요. 잃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걸 기억하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고 마지막으로 영적 실패를 이기는 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세상 것이 나를 쫓아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절대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